이 본문 말씀에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게 된 이것을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원래 기도의 그 동기가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사적인 겁니다. 한나가 애를 못 낳았어요.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도 있고 한나도 있어요. 근데 한나가 본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아마 분인나를 또 얻었지 않나. 오늘날 관점으로는 잘못된 결혼관계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것이 그냥 용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애를 이제 많이 낳았습니다. 여러 명의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애가 없고 분인나는 애를 낳고 엘가나 남편은 한나를 아마 더 사랑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애를 못 낳는 한나를 박대하지 않고 엘가나는 더 마음을 써주고 이 하나님의 집에 1년에 한 번씩 그 제물을 드리러 실로에 가서, 실로가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한나한테는 그 제물을 제사 드리고 나면은 그 남는 그 고기들을 나누어 먹는데 한나에게는 이렇게 두 사람 몫을 이렇게 주고, 그래서 자기가 한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또 그것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애들도 낳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이 한나에게 계속 이 한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분인나는 자기 애들을 많이 낳아서 자기가 더 이제 우월한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편의 마음이 한나에게 늘 가니까 이 분인나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어서 이 한나에게 아주 그 상처가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서 이 한나의 마음을 이 격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격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멸시하는 말을 하고 뭐도 못하는 뭐도 못 자식도 못 가지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탁탁 해가지고 이 한나의 마음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분인나가 있기 때문에 한나의 이 상처는 안 그래도 마음이 자기가 애를 못 낳아서 또 남편이 그렇게 다른 여자까지 아내를 뒀는데 그 분인나로부터 받는 그 상처가 말이죠, 마음에 굉장한 이 격분을 일으키고 고통을 많이 줬습니다. 그 마음에 괴로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또 한나를 아끼기 때문에 한나가 울고 이렇게 하면은 왜 먹지 않느냐, 왜 우느냐 막 이렇게 합니다. 한나는 이 식욕이 없어질 정도로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괴로워서 식욕이 없어진 경험 있습니까?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괴롭다고 하면서 잘 먹는 사람도 있어요. 먹어야지 풀린다고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상하니까 이게 입맛이 딱 떨어져요. 그냥 모래 씹는 것 같아서 안 넘어가는 겁니다. 살 의욕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먹기를 안 한다는 것은 사람이 안 살겠다는 거거든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사람은 사실 사는 의욕이 충만한 겁니다. 이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먹기 싫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한나는 괴로웠어요. 남편이 어떤 말까지 하느냐면 위로를 한다고, 나는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앞에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아들을 당신이 낳은 것보다 내가 그래도 당신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니까 괜찮지 않냐. 내 아들은 자식은 없지만은 내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서 당신은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랑을 해줘도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남편만 잘 만났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아내만 잘 만났으면 행복할 텐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도 사람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살기 싫은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내를 만나도 죽고 싶은 그런 자리에 사람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를 괜히 엉뚱하게 잡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그 고통 중에 정말 영화 제목으로 삼거나 소설 제목으로 삼을 만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 15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입만 오물오물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엘가나가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죄송합니다, 엘리, 남편은 엘가나, 제사장은 엘리.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할렐루야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할렐루야를 하면 안 되죠. 너무 멋있어서, 너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좀 다가가는 분들 있습니까? 여자만 아닙니다, 남자도. 나는 마음이 슬픈 남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남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참 그게 한나의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 속에는 상한 마음, 격분한 마음, 격동된 마음에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막 못을 탁탁 때려 박는 것처럼 대못을, 그런 충격을 가슴에 받고 그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도 아마 더 그 본부인인 것 같은데도 그런 것을 받으면서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한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한나가 어떻게 승화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실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당시 성전은 솔로몬이 짓기 전인 그 옛날이기 때문에 아마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산당이라고 하는 옛날 가나안 사람들이 쓰던 건물을 그냥 접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로에 있는 이 성전에서 한나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참 귀한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려서 동정을 받는 것은 조금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더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 굉장히 이게 귀하고 또 힘이 있습니다. 울려면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소리 없이 울어도 좋고 통곡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은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울려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 이 눈물을 하나님의 이 병에 담아 주십시오. 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담아놓고 이렇게 보시고, 이 눈물의 양을 보시고, 내 슬픔의 그 크기를 보시고, 내 아픔의, 내 삶의 이 고통의 크기를 주님께서 보시고, 내 이 슬퍼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런 표현이 다윗의 기도 속에 있어요. 뭐 눈물이 안 나는데 억지로 짜라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우는 거는 별로예요. 그러나 우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는 우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게 힘들대요. 와서 은혜를 받고 또는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가져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또는 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묻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는 여기 연예인 한 분도 없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막 울고 뭐 콧물 흘리고 이래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울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또 않게 물으니까 마음에 있는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 집 앞에 나와서 오래 기도를 했다 그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여유가 있는 이 진짜 이거 정해놓고 1년에 한 번 오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했다 1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기도가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때 이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기도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13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통곡하고 이랬지만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다 가르쳐줘요. 통곡을 해도 되고 입으로 말하면서 기도해도 되지만은 또 속으로 우물우물 이렇게 입만 움직이고 아무도 안 들리지만은 그 입술만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엘리는 그 입만 오물오물하니까 이 사람이 술이 취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깊이 기도할 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원통함이잖아요, 그죠? 한나는 자기의 원통함 때문에, 자기의 그 마음의 슬픔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잉태가 돼가지고 애를 낳는데, 이 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민족의 지도자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 슬픔과 눈물로 뿌려서 얻게 된 그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게 된 그것을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의 그 암울한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도록 그 엄마 밑에서, 그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놨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의 슬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민족, 그 가문, 그 사람들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훌륭한 그런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를 할 때 정말 아기를 낳을 수만 있다면 이 원통함과 슬픔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에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그래 돼 있어요. 서원을 했다. 우리 서원을 뭐라고 했느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옛날에는 칼로, 삭도라는 칼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서 하나님의 용도로 거룩하게 구분해서 바쳐진 사람들은 이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평생. 그게 이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계속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속된 것을 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안 마실 뿐 아니라 포도 씨도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포도 껍데기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게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삭도로 깎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이 나실인, 하나님 앞에 거룩히 바쳐진 아들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많이 배우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지킬 약속을 남발하면 안 되죠. 해놓고는 아유 몰랐습니다, 뭐 잊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아주 무거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의 주제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가도 말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막 뻥을 치겠어요? 대통령 앞에 나가서 뭐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을 조심할 것 아닙니까? 그죠? 신실하게 말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쉽게 뭘 약속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만,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서원이라는 것도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서원은 뭘 말하냐면 내 기도의 진정성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정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이 아기를 낳고 싶으냐 하면은, 얼마나 이 아들을 얻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분된 자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낳게만 해주십시오. 자식을 얻게만 해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한나는 나중에 이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젖을 뗄 때까지는 자기가 계속 기르다가 젖을 떼고 나서는 아주 그 어린 애를 말이죠, 이 제사장이 있는 이 실로에다가 데려다가 맡겨놨어요. 그냥 그 엘리 집에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거기서 꼬마 때부터 성전에 심부름하면서 자랐어요. 심부름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그래서 거기 심부름하는 꼬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참 아팠겠죠. 그 애를 처음 데려다 놓고 한 젖대고 한 뭐 3살이나 됐을까요? 데려다 놓고는 한나가 이제 돌아가가지고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찾아오는데 1년에 한 번 올 때 그 옷을 1년 내내 옷을 하나 그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 심부름하는 애가 됐으니까 그 에봇을 1년 내내 뭐 뜨개질 하듯이 아마 그렇게 짰는지 그렇게 해서 애기 옷을 하나 만들어 와가지고 입혀주고 1년에 한 번 제사들이 와서 만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갈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아들 주신 걸로 감사하면서, 아들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이 자식을 눈물로 키웠습니다. 이것도 할렐루야를 하고 싶은데 슬픈 거라서 어떻게 뜨개질을 할 때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게 해마다 조금씩 크게 짭니다. 그 자라는 과정을 못 봐요. 1년에 한 번씩 닦아서 조금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돌아간다고 할 때 한나가 돌아갔다는 표현은 없어요. 엘가나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떠나지 못하는, 한나가 갔다는 말을 성경에 기록을 못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 진정한 그 기도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슬픔을 감수했고요. 그래서 더 눈물로 키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여러분 눈물 납니까? 그 눈물로 만약에 기도로 그 눈물을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흘린다면 잘해주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자식이. 그래서 그거를 마음이 아파서 거기서 눈물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는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는 부모보다 더 그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눈물로 키웠는데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한나가 그렇게 계속 꾸준히 그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이 사람이 상당히 둔한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많이 자식을 주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후로부터 한나가 아기를 또 더 많이 낳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는 2장 21절에 뒤에 또 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집에 가면 애들이 버글버글해요. 사무엘을 잊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위로를 많이 준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한 신앙과 믿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 슬픔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참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세속적인 이 환경을 볼 때 우리 자식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식들이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우리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못해주면 못해준 대로, 더 마음 아픈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아픈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개인의 슬픔이 말이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게 들어지기만 한다면 이 나라와 이 사회에 복이 되는 응답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특송도 하고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 정말 청소년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중고등부에 자녀가 없더라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는 꼭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청소년 때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이 세상을 알아가고 인생에 대해서 깊은 진지한 고민을 하는 이런 시기에 말이죠. 요즘 너무 세상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애들 마음이 쏙 빠지는데, 사실은 그 시기에는 진지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그 시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수 있는 너무 좋은 순수하고 말이죠, 그런 시기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못해준 거 너무 슬픔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그 원통함과 슬픔을 풀어주실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바로 들어가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